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한 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2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한 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10번째 생일을 맞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아까도 서로 감사합니다, 또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했는데 다시 한번 할까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10월 2일 우리 김철웅 장로님 댁 지하 공간에서 1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시작한 우리 교회는 같은 해 12월 18일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 처소인 세인트 피터스 처치에서 예배 처소를 옮겨서 그리고 같은 해 크리스마스 때 공식적으로 창립 예배를 드림으로써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교회의 지나온 삶의 발자취를 돌아보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초대 목사님이셨던 우리 김기성 목사님께서 창립 예배 때 밝히셨던 교회 비전을 우연히 찾게 되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내용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섬김이 무엇인지,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줌으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삶은 결국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깨어지고 상처난 많은 관계들 속에 사랑과 격려와 축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가진 좋은 이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좋은 이웃을 꿈꾸며 함께 모여 예배하고 나눔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며 늘 생명력 있게 새로워짐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 바로 좋은 이웃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를 창립하면서 초대 목사님께서 품으신 이 비전문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가 세워졌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목사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싶으셨는지를 또 새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꿈을 안고 시작한 이 좋은 이웃 교회가 10살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교회는 이런 꿈과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 앞에 약속하며 시작한 이 교회가 10년 동안 얼마나 비전을 지켜왔느냐, 10살 생일을 맞이하면서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과연 이 시간에 우리가 교회를 품어왔고 교회의 꿈속에 우리의 비전을 담아왔던 그 비전이 과연 어떻게 10년 세월 동안 연결해왔는지 이 시간 감사함으로, 또 때로는 반성함으로, 때로는 성찰하고, 때로는 새로운 다짐을 하면서 이 시간을 우리가 채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창립 선언문에 담긴 많은 내용 가운데에 이 내용을 요약하면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자는 겁니다.
둘째는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 나누고 성빔을 통해 서로를 향한 축복의 통로가 우리가 되자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람을 키워서 미래를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창립 때 세운 이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원하셨던 지상 명령과 일맥상통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꿈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냉철한 자기 성찰과 자기 반성과 항상 이 꿈들을 이루기 위해서 경계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과연 이 꿈들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여전히 전진해 나갈 건데, 이 꿈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경계해 나가야 될까요? 한국 땅에 복음이 전해진 이후도 이미 또 다른 한 세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교회는 세 가지 힘든 도전과 싸우고 있습니다. 많은 교계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허세, 허수, 허상이라고 하는 삼허입니다. 강력한 체면 문화라고 하는 유교적인 전통에 사로잡힌 우리 민족은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허세가 있습니다. 아픈 손가락입니다.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역량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척, 그렇게 해온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러한 허세, 척하는 문화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우리 사회에 만들어 왔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진 분수를 넘어서서 사치와 허영, 보여주기식 거칠애, 그리고 도를 넘는 듯한 직함들,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 사회는 멍들어 왔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명품 가방이 한국에 있다고 합니다. 동시에 가장 많은 짝퉁 가방도 한국에 있다고 합니다. 가장 아름답고 깨끗한 대중교통시설이 한국에 있지만 세상에서 가장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나라도 한국이라고 합니다. 어느 직함 앞에 이제는 사자가 안 붙는 직함이 없습니다. 웬만한 직업은 다 사자로 마침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허세는 우리 신앙에도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넷에서 교회 혹은 목회라고 하는 이 단어를 검색창에서 검색해 보면요, 연관지어서 검색되는 가장 많은 단어가 바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교회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언젠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제가 소개시켜드린 양희송 씨라고 하는 분이 지은 가나안 성도 교회 밖 신앙이라는 책을 읽어보면요, 이 저자는 한국 교회의 오늘의 현실을 맹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판이 너무 공감이 가기 때문에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한때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 지금은 교회의 실정을 느끼고 떠나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안나가 성도입니다. 저자는 그 원인이 뭐냐?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느냐? 저자는 그 원인을 예수가 아닌 프로그램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성도의 신앙과 영적 상태를 훈련시킨다는, 유지시킨다는 명분 하에서 오늘날 교회에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 한때는 능력 있는 목회자, 참신한 교회를 보여주는 표상인 것처럼 여겨졌던 때도 많습니다. 무슨 훈련, 무슨 학교, 무슨 집회, 콘서트, 이런 모든 것으로 명명되는 프로그램들이 과연 성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돌아봐야 합니다. 저자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항상 믿음의 성장이나 영적 고양이라고 하는 슬로건 아래 행해졌지만은
정작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기보다는 교회나 목회자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허세일 경우가 많았다고 비판합니다. 성도들은 그 가운데에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지탱하기 위해서 영적 소비자가 되어서 허덕이고,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마치 신앙의 본질인 양 착각하며 프로그램에 매몰되다 보니까 정작 알맹이 없는, 껍질밖에 없는 신앙으로 전락해서 결국은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기독 지도자가 이렇게 기독교를 비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 한 기독교 신문에 나온 이런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기사 내용은 오늘날 심각한 영적 고갈에 현대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시달리고 있다,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 기사 말미에 어떻게 하면 이 목회자들의 영적 고갈을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 방안을 밝히는데요, 무슨 영성 집회에 등록해서 참석하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잃어버린 영성,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 넘치는 생활을 하면은 너희 믿음이 회복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우리는 프로그램에 의존하기보다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성 회복의 근본적인 길이 무엇인지를 아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 회복, 신앙 성장의 유일한 길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있음을 바로 알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안에 뿌리를 박고 그 안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그 감격 안에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임을,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은혜가 리차지되는 것임을 고백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성장, 영적 회복은 프로그램을 참석하는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릎 꿇고 내가 기도하며 조용히 구원자이신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시간에 회복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허세가 아닌 실세, 보여주기가 아닌 내실 있는 믿음의 길이 오늘 이 시대에는 필요합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교회가 걸어왔던 그 길은 과연 어떤 길이었을까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열어갈 새로운 10년, 이 10년을 허세가 아닌 실세, 프로그램이 아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의 본류이신 주님 앞에 돌아감으로 회복될 수 있다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말씀으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 그의 나라 그 의, 놀라운 대의 명분을 지키는데 몰두하지만 실제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근원은 너희는 먼저 구하라,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결코 프로그램에 교회를 맡기고 목회를 맡기고 성도를 맡기지 않을 겁니다. 신앙의 본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가올 10년 가운데에 깨닫지 않고서는 한국 교회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신앙의 본류로 돌아가고 예수께 기대고 주님께 의지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또 다른 요소는 허수입니다. 1990년 중반에 한국교회가 한창 부흥의 열기로 뜨거울 때 제가 젊은 신학도로서 한 일간 신문을 보고 굉장히 부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100여 개 이상의 교단들이 난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단들이 9월만 되면은 다 총회를 엽니다. 총회 열면은요, 한결같이 자기 교단의 교인 수가 얼마인지를 다 총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찬료라고 하는 보고서를 다 냅니다. 그런데 이 기자가 한국교회 100개 이상 교단의 찬료를 다 수집해서 과연 한국교회 교인은 몇 명인지를 카운트해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고된 한국 각 교단 100여 개 교단에서 보고된 한국교회 교인 수가 한국 인구를 2배 넘어섰습니다. 기자가 맹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현 주소라 말하며 맹렬하게 비판한 겁니다. 한국교회의 부정직함을 꼬집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교회 상황은 그랬습니다. 각 교회가 교인 수를 2배, 3배 과장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50명 모이는 교회가 100명 모인다고 그렇게 과장했고, 100명 모이는 교회가 500명 모이는 교회로 그렇게 과장했고, 100명 모이는 교회가 5,000명 모이는 교회처럼 교회를 건축하던 시절이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교인의 출석 여부가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이 1년에 한 번만 교회에 나와도요, 그 사람은 그 교회 교인으로 쳐주는 것이 그때였습니다.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교인의 허수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시욕 때문입니다. 수와 규모가 성공의 잣대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성공주의 때문입니다. 더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 즉 크리스찬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무리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주위에 몰려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주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던 무리를 향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 부른 까닭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먹을 것을 얻고 육신의 배고픔만 덜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썩을 양식을 위한 사람이라고 비판하십니다. 그리고 썩을 양식 위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충고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주님이 이렇게 몰려다니는 무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제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뭐라고요? 참 내 제자가 되고, 할렐루야. 내 말에 거하는 것, 그것이 참 내 제자라고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구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몰려다니는 무리는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모두가 함께 고백해야 될 우리 좋은 이웃 교회의 새로운 10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수적 부흥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리만 양성한다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습니다. 참 내 제자가 되고 그 무리 가운데, 아니 그 교인 가운데에 제자를 길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물리쳐야 할
세 번째 것은 허상입니다. 한때 기독교인 청년들 사이에는요, 고지론과 미답지론이라고 하는 두 이론을 가지고 서로 논쟁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고지론은 이런 말입니다. 전투에서 이기려면요, 고지, 높은 산봉우리를 점령해 가지고 전쟁을 벌여야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믿고요, 우리 기독교의 청년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잘 돼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왜냐? 홈리스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장관이, 대통령이 복음 전하는 것이 더 뭐가 있을까요? 영향력이 있다.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미답지론입니다. 어디 성경이 그렇게 말했느냐? 성경은 겸손하게 낮아지라고 하고, 남이 안 가는 곳, 남이 섬기지 않는 곳에 가야지. 그래서 힘든 곳, 어려운 곳으로 가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양극단의 생각이 모두 허상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고지론은 인간 욕망과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이유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한국 내각을 구성하고 있는 관료 집단 가운데에 무려 30에서 40%가 기독교인으로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때는요, 고소형 내각이라는 이런 소리도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한국이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좋아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위와 힘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지위와 힘을 가진 사람이 복음 안에서 바로 세워질 때 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변하지 않으면 그 지위가 사람을 파괴하고 예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답지론, 낮은 곳에서만 있으면 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머물리지 않는 곳, 아무리 낮은 곳에서 희생의 씨를 뿌린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한때 많은 선교단체에서 젊은 기독 청년들을요, 미답지론을 실천한다고 해가지고 대책 없이 전도를 보냈습니다. 몇 년 전도하고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요, 대책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을 저는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대책 없이 전도 가가지고 선교 가가지고 그 다 큰 자식들을 먹여 살리는데 부모들이 허덕이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건 역시도 대안이 아닙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잔잔한 물은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힘이 있으려면 폭포와 같이 높이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높이가 있다는 것은요, 위험도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 높이 없이 그냥 잔잔하게 위험 없애고 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고지론과 미답지론은 다 틀렸습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과 동등될 정도로 높은 분이셨지만은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낮아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죽이시고 끝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다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갈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창립 정신을 가지고 계속 키워나갈 겁니다. 하지만요, 그 사람이 개인의 야망을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위장한 사람이라면요,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신앙을 마치 자기 성공의 성공 수단처럼, 하나님을 마치 자기 야망을 성취하기 위한 후원자쯤 여기도록 그렇게 키운다면요, 아무리 많은 사람 키워도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먼저 믿음 안에서 튼튼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높아져야 합니다. 그런 아이 높아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낮아지는 마음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아이가 되어야지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길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본 설교 전에 살펴본 영상 말미에 이런 말을 제가 기록해 보았습니다. 지나온 시간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교회. 어떻습니까? 참 좋은 말 같죠? 제가 어제 자기 전에 잠이 올 때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나온 세월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고, 지나온 세월은 동시에 후회가 많은 세월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힘을 얻는 것은요, 내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더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10년, 여러분과 저는요, 여전히 이 교회를 가꾸어 가야 됩니다. 누가 이 교회를 가꾸어 가겠습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터전이고 기업입니다. 오늘 저 작은 방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은 싫든 좋든 내 아이 남아이 할 것 없이 내가 키워나가야 될 미래의 자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은 슬로건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시간이 흘러간다고 옛 어른들이 시간 흘러가면 지가 지대로 크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굳건히 뿌리 박힐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미래의 10년, 주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든든한 반석에 뿌리를 놓고 새롭게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년 전 초대 목사님의 눈물을 흘린 기도와 비전과 헌신적인 믿음의 권속들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마음에 품었던 그 뜻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에 실천되고 흘러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지나온 10년을 돌아볼 때에 인간인고로 한숨과 아쉬움이 참 많이 남습니다. 그러나 아쉬움만 가지고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가올 10년을 이제는 다시금 힘차게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해서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 시행착오를 알기에 하나님이 세상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무엇이 참 진리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다시금 10년을 향해 시동을 걸어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모험과 때로는 험난한 여정이 앞에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자의 길임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0년을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